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큰 성을 빼앗았을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져 내린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을 항상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 부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성을 빼앗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같은 감정들만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 자기의 마음을 지키질 못했어요. 늘 원망했어요. 원망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자기의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원망이, 불평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약속의 땅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요수아와 갈렙만을 빼고는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멸망할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감정들로 가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무덤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이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해주셔서 감사해 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감사가 넘쳐서 그냥 내 마음에서 감사가 막 흘러나오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어떻게 말하면 전제 조건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만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한 여러분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는 때가 얼마나 돼요? 이것만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잘 되던가요? 내 뜻대로 잘 돼요? 내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잘 될 때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대부분의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것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에만 이르면은 정말 감사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수준에 이르고 나면은요 더 큰 거를 원하는 탐심이 일어나요. 가난할 때는 1,000만 원만 있어도 정말 세상 행복하겠다 생각하는데 1,000만 원을 가지면은요 더 이상 만족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그러면서 특정한 분야에서는 아직도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 뜻대로 그냥 따라오지 않느냐고 자녀를 압박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시고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돌보세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그 자녀의 부분을 자녀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어 가려고 막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막 짓밟고,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 자녀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되면 자녀와의 관계만큼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도요. 또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걱정해? 걱정은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는 거지 종업원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원 중에 어떤 직원이 사장님인 여러분에게 딱 와가지고, 사장님, 지금 우리 회사가 이런 위기에 있고 저런 위기에 있는데 도대체 사장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그냥 회사가 이게 잘못될까봐 막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사장님이 와가지고 막 자기의 그 답답함을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사장님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런 고민은 사장인 내가 하는 거야. 왜 직원인 네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이나 잘해. 내가 시키는 일이나 잘해. 내가 부탁하고 시킨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막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누구예요? 오너가, 사장이 하는 거예요. 직원은 사장이 맡긴 일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사업장인 그 사업장조차도, 여러분의 일터조차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사업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주님께서 내 사업장을 돌봐주시니 내 사업장이 복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래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안 돼요. 이 부분만큼은 내 뜻대로 할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감사의 삶의 참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6절과 7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성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결과를 경험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 강화학습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그 경험을 계속하면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그 교과서에서 배웠겠지만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땡 치고 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나중에는 밥을 안 주고 종을 땡 쳐도 침을 흘려요. 왜요? 그 종소리에 대한 좋은 기억들, 좋은 경험들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늘 기쁘고 행복했어요.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복된 거예요. 이런 경험이 반복적으로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주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순종으로 부르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지?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와,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임을 고백하며 감사함 속에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삶이 예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으로 가득 채운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어떤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어느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와요. 주님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한꺼번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에게 어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어른이 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믿음도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주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좀 금식을 했잖아요. 그 금식을 하면서 이제 경험한 은혜를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주신 몇 가지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하나님께서 장기 금식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회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가족이 잘 알아요. 3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이상하게 저는 이 금식을 하면 늘 굶식이 돼서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게 금식 기도라는 게 단순히 밥 굶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돼서, 그래서 금식은 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달부터 자꾸 그 장기 금식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3번이나 회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 전에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니?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니? 네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네가 그렇게 원하면 말만 해서는 안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단다. 네가 하늘의 밀알이 돼야 돼.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도요,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서 죽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하고 순종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장기 금식이니까 아무래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은 그날 저녁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 유익들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는 금식을, 장기 금식을 해보니까 아마 저는 금식하는 분들에 비하면 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장기 금식을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금식을 하니까 다른 욕망들은 다 사라져요. 욕망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욕구거든요. 생리적인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금식을 하니까 다른 욕구들은 다
사라져. 뭐만 남아요? 먹고 싶은 욕구만 남더라고요. 먹고 싶은 잔치국수가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어묵볶음이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그래가지고 참 부끄럽게도 근처에 그 잔치국수집 맛집 찾아보고 막 금식 끝나면 꼭 가서 먹어야지. 이 사실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한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지어다. 이 금식을 해보니까 먹는 것만 있어도 되더라고. 정말 본질적인 게 뭐냐, 정말 근본적인 게 뭐냐, 먹을 거더라고요. 그리고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한 거야. 근데 왜 평상시 때는 먹을 게 그렇게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나?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지 못해서 저거 가지지 못해서 왜 이렇게 안달하는 삶을 살았나? 먹을 것만 주셔도 감사한 거구나. 첫 번째 배운 게 그 사실이고요. 두 번째 배운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장기 금식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도 3번이나 회피한 것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장기 금식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3일 이상 해본 적도 없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 갈멜산 기도원 3일 금식 작정하고 갔다가 제가 이틀 만에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 이틀 간신히 채우고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냐면, 이게 뭐 금식이야? 금식이지. 내가 기도하러 왔어? 밥 굶으러 왔나? 기도하러 왔지.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내려가서 밥 열심히 잘 먹고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장기 금식을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하라니까 그냥 순종한 마음으로 했는데, 내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10일이 지나가는데도 예전에 2박 3일 했던 3일 금식했던 것보다 훨씬 편해요. 10일이 넘어가는데도 이게 힘은 없죠. 배고픔도 느끼죠. 그런데 막 힘들어가지고 기도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더 명료해지면서 기도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더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이 10일차였거든요. 10일째 열흘째 되는 날이었는데, 물론 제가 힘이 좀 없었지만 예배 잘 인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10일만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금식이 너무 잘 되니까 욕심이 나가지고요, 솔직히 마음으로 이제 13일째 정도 될 때 15일을 넘어서 21일까지 한번 해볼까, 이런 욕심도 가질 정도로 이렇게 금식이 이렇게 되게 편하게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금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실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결심했을 그때에 이미 제 마음을 받으셨구나. 이미 제 마음을 받으셨구나. 이미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제가 미라를 될 테니 성도들이 살게 해주시고, 제가 미라를 낼 테니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미라를 낼 테니 성도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네,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때에 제 마음을 받으셨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저는 금식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이거 이루어 달라고 막 절박하게 부르짖질 않았어요. 왜? 이미 응답해 주셨는걸. 그래서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의 찬송만 올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니까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그냥 감사가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인지를 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원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직 감사만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감사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서 오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려고 막 노력하고, 우리 여기 감사 노트도 있잖아요. 감사 노트 써보신 분 계세요? 되게 힘들 거래요. 내가 노력한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해야, 그래 내 속에서 감사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받아들였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특정한 삶의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삶의 열매로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네, 저희가 주님을 따라 가길 원합니다. 네, 저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복되신 분인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송합시다.